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입니다.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낙심을 하고 때로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실 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듯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그리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항상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교절은 다른 표현으로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대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에 대한 것에 감사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 지나간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지금 막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오늘도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현재의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다음 해를 위해서 곡식과 종자를 저장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와 오늘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 1년 내내 항상 감사하며 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요. 봄에 파종한 후에 처음으로 낫을 들어서 추수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7번, 곧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을 의미해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는다. 농부들이 그래요. 내가 농사 지었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씨를 뿌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 인간은 곡식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과 고아와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 첫 번째 추수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조상 대대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런 일들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들의 머리에 확 지나가면서 그들은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추수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온 세월뿐만 아니라 지나간 반년 동안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았고, 때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던 지나간 세월이요, 또 지나간 반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3가지 말이 있답니다. 첫째는 사랑합니다. 둘째는 덕분입니다. 셋째는 감사합니다. 이 3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그냥 말만 해도 기쁘죠. 예전에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124에 전화를 하면 안내하시는 분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왜인지 안 하냐 그랬더니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랬는데 나 사랑한다고? 이따 만나자.
하도 그래 싸가지고 바꿨대요. 남자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듣기 좋은 말을 이제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사원들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 덕분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고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사실 성경의 주된 줄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날마다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 다음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싫어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미에서 정반대의 도시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3일 주야가 힘들었는지 자기는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그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의 내용이 욥기서 2장 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요나가 감사할 때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불순종이 변해서 감사할 때 그에게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은혜되는 게 많아요. 만약에 물고기를 토했는데 바다에 토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정확한 장소에 토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곳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의사여 과학자입니다. 그 이름이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던컨 맥두걸. 이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 증명해 볼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임종 직전과 딱 숨이 떨어지고 나서 그 차이의 몸무게를 한번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초정밀 저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는 순간 빠져나가는 이 수분도 계산을 하고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빠져나간 그 바람의 무게까지 다 참고 해서 정확한 무게를 지어보았는데 사람이 딱 죽는 순간 몸무게가 얼만큼 주는가 하면 21g이 죽습니다. 줍니다. 21g. 아주 가벼운 g수예요. 모든 죽는 사람이 동일하게 21g씩 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동물들, 특별히 더 많은 개를 구해가지고 그 개가 죽을 때 몸무게를 재봤더니 개는 몇 g이 줄을까요? 개는 줄지 않더래요. 오직 사람만 21g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이미 100년 전에 그가 의학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21g.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21g이 빠져나가니까 적어도 50에서 100kg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50kg에서 100kg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1g이 빠져나가면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0에서 100kg의 이 몸무게가 아니라 21g이 중요한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21g의 영혼이 우리 몸무게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인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마치 21g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감사는 그래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사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분열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빠져나가서 공간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틈바구니 속으로 사단이 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일평생 나는 감사.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도 감사, 오늘에도 감사,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